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9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영육 간의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나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현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양떼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로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쏟으신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신 당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로운 당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8월은 선교의 달로 정하여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우리들의 기도와 수고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 비친 자들로 항상 선교와 전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 27일에 영혼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원동교회 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늘의 천국한치가 되도록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셨으니 저희가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과 우울함과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물질로 근심과 상승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정현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기악팀과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7 영혼 사랑 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27일 주일입니다. 1부 예배는 8시 55분, 2부는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올입니다. 주제는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정이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이런 주제로 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구호가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선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를 한번 제가 선창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좀 후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2차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후반기에 꼭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2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설교는 토산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은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장학금 수여식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장학생은 박예준, 안도연, 안정민, 이대한, 고결, 우리 5명의 청년들입니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 광고를 드립니다. 11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달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빨리 말씀드린 이유는 에스겔 37장이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에스겔 35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올해 우리 원동교회에 표가 있는 에스겔 37장입니다.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지역위원회 대신방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9월 22일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개설 과목 먼저 성장반 이정은 전사님, 주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성경 읽어진의 병인사모, 토요일 오전 10시 주무라합니다. 제자반 2 김기훈 목사님, 목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참고를 해 주십시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황경숙 권사님, 청무에는 김영애 권사님, 5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장수회, 베드로 남전대 권사회, 한나이 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떡, 과일 섬긴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순 은퇴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과 과일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유년부와 청년부 여름 부서 사역 후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홍수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자기가 지혜롭다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홍수가 오면 누가 지혜로운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정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순서대로 말하면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야만 예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 지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은원 목사님,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박은원 목사님 지금 토산교회로 제주도 가신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8년이에요. 예,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꼭 오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좀 은혜 받고 좀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목사가 주일을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특별히 휴가를 주셔가지고 좀 쉬고 오시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실 때에 목사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연의 운행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한 그 아름다운 시편 8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시온 찬양대 또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심정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 마음문 여시고 종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성령으로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도원동 아파트 사택에 살 때 5월달이 되면 아파트 주변을 자주 산책하곤 했었습니다. 5월이 되면은 아파트 담벼락을 붉은색 장미꽃 아주 소담하게 물들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에 라일락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산들바람 이제 5월달 돼서 불면은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 라일락의 향기, 제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향기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안겨줍니다. 오늘 9월 1일, 9월 첫날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의 문턱에서 가을의 향기로 가득한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향기를 말하고 있고 16절에서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향기와 냄새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은 향기와 냄새는 후각으로 느껴지는 차이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이기에 죽이게 하는 냄새가 있고 또 저 냄새는 도대체 어떤 냄새이기에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있을까? 우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금방 알아듣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전쟁할 때 국군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전쟁에는 황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장군들을 보내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앞에 황제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황제 뒤에는 결박된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로마인들이 섬기던 주피터 신전으로 끌고 가서 신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게선 장군이 포로를 끌고서 돌아올 때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흔하지 않는 장면 하나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로 뒤에 마차 한 대가 따랐는데 그 마차에는 향으로 된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차가 움직일 때 향로에서 나온 향이 온 도시로 퍼져나갔고 그들이 향 냄새를 맡는 순간 전쟁에서 승리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습니다. TV 없었습니다. 전화기, 핸드폰 없던 그 시대에 전쟁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자, 전쟁터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보낸 가족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들 생각뿐이었고, 집에서 일하면서도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선 군대가 방파제를 누르면서 저 멀리서 도시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향은 그 속성상 아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빨리 그리고 멀리 전달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립고 남편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들에게 코에 향기가 느껴지고 귀에 팡파리 소리가 들리면 밭에서 또 집에서 일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오는구나. 내 남편 집으로 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승리를 확신하게 했던 냄새, 그 냄새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로들은 어땠을까요? 향로에서 나오는 냄새는 조금 후에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똑같은 냄새였지만 승리한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고 패전한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보았던 광경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는 냄새,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이 냄새를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설명하는 바울,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포인트예요.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전쟁을 하셨습니다. 공중군세 잡은 마귀는 사망이란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사망 냄새가 진동하는 지역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포로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귀와 전쟁을 하셨고 십자가로 이기셨고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실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기시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울이 외친다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향기가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로에 담겨진 향기예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당신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죄를 이기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우리 외침이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냄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에 사망이 이런 냄새, 생명에 이런 냄새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바울 당시의 상황을 듣고 보니 너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와 우리 교회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용산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79년 전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원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효로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벌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곳에 승리가 임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나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지금 떨고 있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경외함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가요?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뭘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죠. 자, 저기에서 각처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머물고 계시는 그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 여러분 가끔 가시는 경로당,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도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냄새가 나야 되지만 성도들끼리 있을 때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한다는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내가 해서 그들이 그것을 들음으로 나에게서 악취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원동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저런 향기가 날까? 다가오고 싶고 곁에 머물고 싶고 말 한마디 더 걸어보고 싶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아우라가 느껴지고 향기를 계속 맡고 싶도록 만드는 사람, 그 향기가 너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계속 따라왔더니 와보니까 원동교회 본당, 그분이 이곳에 와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생수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생수를 가지고 전도해 보니까 반응이 참 좋아요. 저는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을 이분이 마시게 될 터인데 생명수 되신 예수님, 이분의 마음속에 꼭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이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교육자들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데, 그런데 일부 젊은이들, 그리고 종교가 다른 분의 반응을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복음에 수고하시는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향기를 담고 있는 향수병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향수가 제일 비싸고 좋은 향수인가요? 샤넬 넘버 5인가요? 향수병에 최고급 향수가 담겨 있어도 향수병 잠그고 나면은, 잠겨져 있으면은 냄새 나오지 못합니다. 열 때 향수가 사방으로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도록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파출소가 많은 동네가 복받은 동네일까요? 교회가 많은 동네가 복받은 교회일까요? 하나 더 질문합니다. 파출소가 더 많은 동네가 안전한 동네일까요? 교회가 더 많은 동네가 더 안전한 동네일까요? 여러분, 파출소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동네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범죄자가 사라지고 도둑과 강력 범죄가 줄어들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안전한 동네가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범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출소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복을 용산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만들어라. 어떤 뜻입니까? 구원의 물줄기가 주변과 용산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라는 뜻이죠. 너가 있는 그곳은 내가 너를 보낸 곳이다. 너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가득하게 만들어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원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원동교회 덕분에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저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마음 빗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셨어요. 참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매니저로 해, 주인으로 해.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실수하셨네요. 음식 좀 바꿔주시죠. 그러면 그 주인은 여러분을 결단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식사 전에 기도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주유소에서 주유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참 더운데, 참 원래는 역대급 더위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자, 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중에 그분을 또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분을 대하는 방식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생명이라는 냄새가 나고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전도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친절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용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으로 내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 가시면 선한 고객 되십시오. 여러분 종업을 일하고 계십니까? 사장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줬어요. 여러분 CEO십니까? 그러면 종업원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사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첫 목회지가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의 첫 목회지에 갔을 때 그 동네 예수 믿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목회를 마칠 때 그 동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용산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말한 바울이 16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이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군가? 누가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물으셨을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만은 악취는 코를 막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향기가 났어.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전도 축제 선포일입니다. 다음 주에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후반기에는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돼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달려가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용산의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게 하는 성도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고 예수 향기 전하는 교회가 되는 복이 우리와 우리 원동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날 하나님 아버지의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여름이 다 끝나고 9월의 첫날 첫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한 방향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다름질함으로 말미암아 10월 27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만물이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달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8월달 다 보내게 하시고 9월 1일, 9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종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특별 목적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물질을 다 헤아려 주옵소서. 8달 동안 11자와 선교헌금을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일터와 우리의 삶과 건강과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되 남아있는 이 4달 동안, 9월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갑절에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원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지나고 9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여름 잘 가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같이 더웠던 8월이 지나고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문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늘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복학 감사드리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 모든 주님은 총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여행 잘 다녀 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중국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큰 아들 체코 출장 업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과정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어머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기에 목적헌금 드립니다. 생수전동금 드립니다.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생수전도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감사 하나도 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되어지고 더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감사를 부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 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79년 전에 이곳에 우리 원동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향기를 전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그런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